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양린 성서학당 바울 교회 출발 9번째 강좌 바울의 생애와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의 자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범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정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은 7개에 해당합니다. 그 집필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의 순으로 이 7개의 책을 진정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책을 어떤 성경을 읽으시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강좌마다 배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진정한 7개의 바울 서신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그 유사 바울 서신 또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을 읽으시고 공동서신 이런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개의 서신 외에는 제2 바울 서신 또는 후대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의 사후에 그 사도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집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의 전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바울 서신의 그 유사성을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해석에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편지들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이에 속합니다. 이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제도화하는 과정의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책들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꼭 감옥에서 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에는 바울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의 서신은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어느 특정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리스도인들 전반을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해당하는 7개의 서신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바울이 보낸 서신을 누가 받느냐 하는 그 받는 수신자의 이름에 따라 서신의 제목이 결정됩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공동서신의 이름은 발신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러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밖에 히브리서는 별도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진정한 바울 서신 중에서도 바울 자신의 자서전적인 아주 진솔한 고백이 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주후 3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것은 35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그 바울과 사도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개종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방문이죠. 이 방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을 한 방문입니다. 2차 방문인데 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된 것은 60년이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은 62년입니다. 바울과 예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으로 보면은 예수는 목수, 농부 출신입니다. 반면 바울은 부유층에 해당하죠. 또 성장지는 예수는 농촌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촌 지역이고요. 바울은 헬라의 대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활동한 곳도 예수는 갈릴리에 반은 농민이고 반은 어촌인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에게는 농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시의 거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촌에서 시작한 그것도 아주 가난한 민중들에게 시작한 기독교를 바울이 세계화시켰다. 그리고 도시화시켰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로 확산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 도시민들 또는 조금 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세하게끔 그렇게 기독교를 보다 이제 크게 국제화하고 세계화했다. 그렇게 도시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들을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은 갈릴리 예수 운동을 변질시켰고 구성원을 도시의 부유층으로 교체했고 또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과 예수의 복음에 비해서 행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추상화했다.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상당히 추상화해버렸다. 그런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발생한 예수 운동을 전 세계로 전개된 로마의 도시들에 전파하면서 그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복음을 그가 선포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민중이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급변기에 예수가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촌이 붕괴되면서 도시 노동 인구로 급격하게 흡수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예수가 자랐던 갈릴리 주변에는 10개의 로마의 도시들 데카폴리스라는 것이 형성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농촌이 붕괴되고 도시 노동자로 건축 노동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일어난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추종자들도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만큼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통해서 예수 운동의 층을 다변화하는 데 공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로 보면은 바울 선교가 어떤 효과들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인구 통계학상,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시대에 뭐 자료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수집된 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정한 통계입니다. 이건 미국의 그 한 사회학자에 의해서 그 통계의 비율을 연속적으로 가정해서 잡은 통계인데요. 바울이 회심했을 즈음인 4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불과 1000명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통치지역, 전 통치지역의 인구가 약 6천만 명 정도였으니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 증가율을 적용하면은 이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50년 경에도 바울의 기독교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약 1397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한참이 지난 100년경에도 7,400명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후 150년이 지난 후 서기 250년경에 와서야 112만 명 정도로 기독교 숫자가 이제 갑자기 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250년경이니까 바울이 죽고도 약 한 200년이 지난 다음의 통계입니다. 인구 통계상 1.9%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인 셈입니다. 그 후로부터 62년 후에, 즉 로마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하는 때죠. 그때인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나왔죠.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무려 890만 명, 전체 인구 대비 14.8%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지 불과 37년 후인 서기 350년이 되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52.9%에 해당하는 3,170만 정도의 폭발적인 대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인구 이제 로마의 공인화 작업에 의해서 사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면서 많이 그 본질을 잃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공인화 작업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참 그 질적으로는 후퇴하지만 양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하고 결국 우리가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선교의 중심지는 안디옥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회의를 통해서 독자적인 선교를 인정받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선교해라, 그런 인정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은 선교를 펼치게 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을 떠나서 쭉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면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또 다시 안디옥에
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안디옥으로 오면 2차 선교여행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차례 이런 선교여행을 했죠. 바울은 우선적으로 각 지방 수도의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수도를 공략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꿈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의 중심 내용을 초대교회가 선교한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케리구마라고 신학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설교, 초대교회의 선교 내용, 그것을 초대교회가 많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크리스찬들을 확대했던 그런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